5월 17일 부활 7주간 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평화를 찾자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흩어질 때가 온다. 아니 이미 왔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혼자가 왜 이렇게 삶을 힘들게 하나요? 고독이죠. 고독이 왜 인생을 무겁게 합니까? 바로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아기를 혼자 버려둔다면 조화롭게 성장하지 못하고, 따라서 이러한 상실감, 버려둠, 이런 경험들이 온 세계에서 가장 고통을 경험한 그러한 사실들 때문에 아기들은 잘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 예들은 굉장히 많죠. 차우슈세크가 루마니아 독재정권 때 정말 몰락한 다음에 전쟁에서 많은 고아들이 버려졌을 때 한 사람의 그 선생님이 한 30명의 아이를 어떻게 돌봅니까? 그렇게 하다 못해서 입양을 보냈다고 하죠. 그런데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안타깝게도 그렇게 돌봄을 받지 못한 버려진 아이들이 많은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범죄자가 생겼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아픔들을 발생하는데 도구로 쓰여진 것이죠. 우리가 애인들을 만나면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왜 이렇게 기쁩니까? 고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친밀감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감이야말로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날 혼자 버려두는 그런 시기가 좀 지속되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고독한 삶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말로 때가 되면 분명히 사라졌고, 우리 인류 역사상 그 중요한 시기에 역병들이 일어났지만 지나갔습니다. 왜? 인간이 잘하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벗어난 게 아니라 인간이 정화하고 고독한 삶을 살고 세상을 이렇게 정화하는 그런 삶 속에서 코로나는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늘을 보십시오. 얼마나 맑아졌습니까? 비행기가 안 다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황사도 상당히 줄었다고 하고요. 그죠? 이러한 세상길에서 있어서 인간의 고독함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지만 이 시기야말로 진정한 가치를 만나는 그러한 성장의 시기다. 본래 수도자라는 의미의 몽크, 영어로 몽크죠. 모노스라는 히란 말이 나오는데, 모노스라고 하는 이 말은 솔로, 다시 말하면 버려진 존재로 사는 삶을
수도자의 어원에서 찾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요, 이러한 고독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깊은 친교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친교를 깊이 이루기 위해서 버림받은 존재로서 또 고독에다가 그런 가치를 더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저마다 제 갈 것으로 흩어진다. 아니 이미 왔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했잖아요. 고독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점에서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금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쁜 친구들을 만나기보다 홀로 있는 것이 낫다. 뭐 이거 꼭 친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환경에 어울려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홀로 솔로가 낫다 하는 그런 금언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사람들을 긴밀하게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겠나요? 또 그러면서 또 한편 고독을 좋아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기 때문인 건 아닐까요? 오늘날에는 친구가 있는데 누가 우리 주변에 많은 친구일까요? 바로 휴대폰이 친구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친구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함께 있잖아요. 바로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또 외롭고 또 이런 장점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런 말씀도 모든 분들이 볼 수가 있죠. 들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듣고 말하고 보는 것을 휴대폰으로 친구 삼아 하는 이 상황들, 그러면 우리는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봉사도 역시 무엇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될까? 휴대폰하고 말하고 듣고 경청하는 것처럼 봉사도 사람에게 이 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정말 치료를 위해서도 그렇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으로 용기를 주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치료라고 하는 것은,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말씀 한마디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씀 한마디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차원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가치를 느끼는 것이고, 따뜻한 한마디의 용기 있는 말의 위로가 나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나 혼자 버림받았지 않았다는 그러한 강한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평화. 고난 속에서 주님의 평화를 만나라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불편한 마음, 또 청결하지 않은 그런 마음은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평화를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철학에서는요, 이 평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또 내가 처한 이 위치에서 더불어 살 수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사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평화가 발생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내 마음에서 조화로운 그런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이 유튜브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요, 정말 예수님도 진정으로 만나, 저도 사제생활 지금 오래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매일매일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없고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매일 말씀을 여러분들께 5분이라도 나눠주시는 것이죠.
많은 성현들의 가치들을 많은 봉사자를 통해서 또 훌륭한 아시아 가치도 많이 나오잖아요. 공자님 말씀, 노자 이야기, 맹자 이야기, 또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데 행복함, 평화를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런 평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러한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죠. 고대 철학자들도 그리스에서 코스모스가 뭐냐? 우주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질서 있는 감각을 소유하는 것을 코스모스라고 그랬어요. 우주는 아름답잖아요. 그죠? 세상이 아름답죠. 그리고 질서 정연하잖아요. 이런 감각들을 소유한 것이 우주니까 우리도 소우주, 우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별이 운동하는 거라든가 우주가 흘러가는 이런 규칙적인 것이 바로 코스모스다. 나도 내 안에서 그러한 균형 잡힌 것. 하지만 코로나가 왔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는 것은 인간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질서한 그러한 풍만한 것만 찾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본이 세상을 움직이고 그렇죠. 의식주, 기본 문제도 마찬가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자본이 땅을 움직이고 자본이 사는 집을 움직이고 자본이 음식을 움직이고 자본이 옷을 움직이고 물론 아름다운 옷을 만들고 맛난 음식을 만드는 건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지구를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동양 사상도 노자의 사상도 이런 자연스러움이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철학의 히랍 사람들도 이 코스모스도 그런 의미였었죠. 점성술이라고 하는 것도 우주의 리듬 속에 각자의 생명이 조화롭게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화롭게 하면서 평화가 발견되는 거예요. 평화는 무엇입니까? 교부들도 바로 창조된 하느님의 의지에 조화롭게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평화는 다가온다고 그랬습니다. 평화는 하느님의 뜻에 우리 의지, 내 의지를 결합하는 천상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령 여러분 모두를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